저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배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종말론적인 삶을 삶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에 깨달은 시간이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라 말씀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제25가 인류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이제 곧 재림하시게 됩니다. 초림과 재림은 전부 성경의 약속이지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여서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 메시아가 초림만 있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사건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구분하여 기록했다기보다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 없이 기록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 이 표현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심판,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신약을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에 약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섭게만 여기는데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려야 성경적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무섭게 여겨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재림이 있기 전 세상에 나타날 자연재난의 징조 등 큰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기쁜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십니다. 정상적인 신부라면 신랑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고 싶어 사모하며 기다리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한다고 해서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구별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상급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대에서 정죄함을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면 그때는 언제이며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정확한 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비밀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심지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자신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전지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완전한 복종과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재림의 정확한 날을 비밀에 붙여 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종말론적 이단을 가려내긴 사실 무척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요 이단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재림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통해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7가지 현상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다른 것에도 영향을 서로 주기 때문에 7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정도로 가까웠는지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까지 이 7가지가 함께 도달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관영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항상 그 죄악들이 하늘에 사무쳤으면 심판하셨는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많은 사람의 사랑일 때 아가페를 사용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재난의 연속이지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천재지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며 그 재난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며 마지막에는 불로 세상이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의 아들의 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8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크리스찬들을 배교하는 불법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미전도 종족까지를 의미하죠.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회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숫자가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징조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집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 순교자죠, 제단 아래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를 뜻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이 많은 시대에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7가지는 한결같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라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7개의 화살표가 올라감으로 그 라인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화살표들이 라인을 닿지는 않았지만 여러 징조들을 볼 때에 상당히 라인에 근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면 모든 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꼭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곳에서는 핍박 속에서 순교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다 보면 순교자들의 숫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교자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저에게 OMF에서 출간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프레드 우드로프라는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가 나와요. 그도 순교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플레맹의 순교 소식을 듣고 쓴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 또한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죽음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엾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 복이 되었을까요? 구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은 어떠했나요? 이것이 바로 주인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요?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많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고난받는 분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순교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자신이 핍박받아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지켜 순교해야 하든지 하는 때가 곧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즉 순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로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미움과 죄악으로 인해 사회적 혼돈, 재난의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 재림이죠.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자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깨어 정신을 차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세상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 함을 뜻합니다. 네 번째, 낮의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밤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낮의 갑주를 입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계속해서 행하되 흔들리지 말고 붙드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놀랍고 매우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했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초대교회의 예배 의식에서 자주 사용했던 기도의 형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으니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이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부로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성경적인 7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깨닫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낮에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런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지옥은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